오늘 목사님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첫째가 회개, 둘째가 신앙, 셋째가 세례, 넷째가 안수, 다섯째가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의 중심이 이 6가지를 중심으로 다 누구나 설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 6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올지나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이걸 알려면 히브리 5장 11절부터 14절 읽고, 그러면 거기 11절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멜기세덱은 너희가 어렵다. 때로 보면 너희가 멜기세덱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너희가 젖이나 먹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어렵다. 그리고 나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니 초보의 신앙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6가지 딱 나와 있고, 3절에서는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올지라. 그래서 5장 6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해석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히브리 5장 7절인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을 기도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어야만 됐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과 눈물로 기도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들로 반차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대의를 대고 낮춰서 버리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통과 눈물로 기도하셔야만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내가 하늘의 대제사장을 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아들을 못 주고 네가 하나님 본체 영광의 광채로 왔지만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가 맹세하이되 내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되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야. 인간 예수로 죽어야 돼. 그래서 인간 예수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활시켜달라고 통과 눈물로 기도해서 들었다는 거죠. 시편 110편 4절 읽어주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보충해서 나오지. 여호와가 맹세한 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읽어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중요하죠. 초대교회 때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초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은 무슨 때예요? 구속사의 끝을 이루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도 초보만을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면 끝은 누가 이루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 터를 다시 닫지 말고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와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99세에 낳았던 너는 완전하라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의 완전과 사랑의 완전을 이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데 나가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첫 번째 창세기 6장 8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6장 9절에서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고 끝났나요? 의인이 되었는데 다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줬다. 그래서 동행하는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 27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22장 26절 말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완전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완전한 것을 보여준다는 말은 구속사의 끝을 이루시는 종말론적인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시작보다 끝이 어렵다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어려운 것입니다. 시작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만 여리고성도 끝날은 7바퀴를 돕니다. 시작보다 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6일 동안 돌았던 것을 마지막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구속사의 청사진을 설계도를 아무에게나 보여주나 하나님이 완전한 자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올지라.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못된 사람은 뭐예요? 절대 끝을 몰라요. 구속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고 싶어도 완전한 믿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오늘의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신앙의 완전과 사랑의 완전을 이뤘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완전해진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시험하면 아브라함이 패스할 수가 있습니까? 패스 못해요.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줬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서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험하신 것이에요.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면 아브라함의 패배자가 되죠.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모리아 한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쳤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받았다. 히브리 11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진짜 아브라함은 추워도 혹시 우연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거든, 이삭을. 칼로 목을 따려고 하죠. 번제는 육신을 죽여서 쪼개야 돼. 반을 갈라가지고. 그래서 먼저 죽여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이삭의 목을 따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칼로 목을 치려고 그런 순간에 하늘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런 거죠.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게. 내가 이제 봤다는 거죠. 내 믿음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그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만득자 이삭의 목을 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쉽겠어요? 여러분들 늦둥이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자식은 하나뿐이 없어요. 네가 아들 내가 내 칼로 목을 딸 수 있는 목사님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내가 그런 말씀 받았지만은 그건 뭐 하나님이 줬다고 꼭 말할 수가 있나? 마귀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이명으로 이래서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넘겨쳐버리고 말이지. 쉽지 않거든요.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죽이라도 어려운데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목을 따서 번제물로 번제물은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럴 목사님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실행해 보려고 그래요. 아마 처음에는 용기 있게 가다가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뭐라 그랬어? 아버지 풀과 다 있는데 번제물은 없네요 하는 순간에 아마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어.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죠. 입만 하면 이삭의 그 말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그런 믿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갈라디아 3장 6절 9절 말씀을 너무 안일하게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인자로운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인자로운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과 여호와로부터 살아있는 메시아 같은 존재들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믿음을 갖게 된 산자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5절 안에도 여호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예수님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라고 그런 거야. 여호와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읽은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산자의 말씀을 축복을 받았고 산자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어요. 산자에게 바쳤어요. 우리는 다 지금 죽는 자들에게 바치고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 나서부터 다 죽는 자들이지 안 죽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받고 죽는 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영혼 구원받게 못 받아요. 베드로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영혼 구원밖에 못해요.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하면 다 기겁을 하죠. 죽으면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받고 육신은 마귀에게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지. 왜?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구나. 내가 평생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내 시체를 마귀가 가져가? 기겁을 하죠.
실제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지도와 율법의 아버지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유다서에 마귀와 대군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위대한 광야의 지도자 율법의 아버지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마귀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큰 소리 치는데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민수기 20장 시편 106편에 모세의 시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이 왜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해? 당연히 내 건데.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 다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밖에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제 얘기예요.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서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마귀가 가져간다, 마귀에게 심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역할에 다 하나님이 다 지켜 보고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겠지. 다 그렇게 믿고 있지. 고전 15장 29절 읽고 베드로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죠. 왜 죽은 자에게 우리가 죽는 자들이 세례를 주고받느냐 하는 말은 뭐죠? 그 이유가 지금 읽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죽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는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0장 다시 복음, 다시 예언하리라고 하는 다시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누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산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산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육간에 부활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힘센 구름을 입고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두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져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우리를 내더라. 사도행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게 계시록 10장을 내가 5절까지 대충 읽어드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다시 복음은 뭐예요? 죽는 자의 복음이 아니에요. 산 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출처는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에요. 그 복음은 분명히 하늘 위에서나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도 몰라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룩한 성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아무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도 모르고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모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르고 땅 아래에 누가 있죠?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있죠. 다섯째 인할 때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말씀이 나오죠.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흰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처럼 너희 동무들도 순교에서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게 다섯째 인할 때와 하시는 말씀이죠. 그처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 책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하늘이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산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대 영영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산자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거죠.